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3절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1층에 제빙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지만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생각처럼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제빙기를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쉽게 작동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할 줄 압니다. 저 사용 잘합니다. 저 이 기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맡겨보면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게 얼음을 쏟아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몇 번 시도를 해 보아서 그 기계와 조금은 친숙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정확히 아는 것인가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잘 안다면 별 문제 없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잘 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성경에도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안다, 여호와를 알아라,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다라는 표현 속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것을 몇 번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집안에 불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 그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는 이런 본문을 보면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또 악을 행했던 그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과 이 아들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거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쾌락이나 또 육체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실제적으로 왕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형통할 수 있고 복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이죠. 이것이 나를 알미다. 그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 하나님 알아?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든지 지식적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율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또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도 행하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묻고 있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맞냐?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지식적인 알미고,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식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하면 뭘 지켜야 되냐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는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그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을까? 여호야김을 포함해서죠.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21절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보면은 어이와 아이가 반복되면서 너, 나 이렇게 반복됩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인데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평안할 때 어떻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불순종이죠. 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네 습관이 되어버렸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그들의 그 나쁜 습관의 뿌리,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말은 얼마나 그것이 완악한가, 굳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뿌리는 너무 깊고, 그리고 그 두께는 너무 두꺼워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다.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의 분명한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겸손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데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늘 듣던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해버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습관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23절 끝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야,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백성 삼고 내 자녀 삼아 주었건만 왜 그렇게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 안에 갑자기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 이거 굉장히 습관적이죠. 이거 정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버릇이지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 습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점점 쌓여지면 사실은 오늘 이 2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큰 어떤 테두리의 말씀보다 그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들 말고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습관입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좋은 습관이고 너무나 간직하고 싶은 습관이지만 누구나 간직할 수는 없는 습관이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런 습관 말고도 기도하고 공예배 참여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의 유익한 습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거부하는 불순종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결국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백향목으로 잘 만들어진 궁궐, 성전, 성읍이 폐허가 되는 안타까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거기서 멈춰버렸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 습관이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달라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지난주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습관이 계속되면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이 사라지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머물러 있지만 삶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가련하다, 참 안타깝다 하는 그 한탄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더 많이 간직하셔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과 멀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참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위하여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덥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좋은 습관을 갖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